출애굽기 3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2장을 마치고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셨죠. 드디어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제 무명인이었습니다. 자연인이었고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0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그들이 선 땅이 어디였느냐?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 년간 떠돌죠? 40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우리는 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지각적인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늘 이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2장에서부터 3장 초본까지 굉장히 짧게 함축하여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40년을 우리가 기추해 봤을 때에 모세는 정말 그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목이 곧은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 인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곧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무명인으로 또 유목민으로 그 고집퉁이 정말 근시안이래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대요. 저도 좀 눈이 좋은 편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저 화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노안이라
눈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안경을 쓰라는데 쓰면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좀 미모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경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근시안적인 양떼들을 몰고, 그것도 초장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사막에서 그러한 40년을 모세는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 끝일까요? 늘 이제 어릴 때 누가 불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산 넘어 산을 넘었더니 뭐 또 산 넘어 산이 또 있더라. 가사 좀 멜로디도 까먹었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뜨등 내 이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은 제 방법, 제 계산, 제 생각에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또 다른 광야 생활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과 절망감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또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위로의 말씀들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뒤에 장면을 안다는 게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하고는 좀 달라요.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각과 또 인지하고 있는 사고와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많은 경험치들이, 그 소망은 뛰어넘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과 사고와 우리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그 경험치들을.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번 경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가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자기의 천직으로 삼아서,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어디를 가면 물이 있을까, 어디를 가면 풀이 있을까, 이제 40년 되었으니 좀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통 뭐 10년 이상 뛰어넘으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기 2절 여호와의 사자가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시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모세의 이해에 맞추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할 만큼 우리 수준에 맞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그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자주 일어나면 이제 어디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기초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어디서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해서 불꽃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들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붙기도 해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모세가 본 그 광경은 아까 다시 그 그림 보여주실래요? 나뭇가지가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꽃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전같이 관목에서 불이 타오르면 그냥 또 타나보다라고 지나갔지만 이게 웬일이에요. 모세가 이제 집중하여 보기 위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불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의 의미는 심판의 불과 정결케 하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결케 하는 불의 의미인데 바로 모세를 불로 정결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한 찬양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래서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꽃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다시 다가가게 되지요. 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을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로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이래 그는 그저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그래서 그의 삶에 이제 균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목자로 살아왔지?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인도자로 부를 거야 라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면 2번 이름을 부르시는 게 많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고대 셈족 문화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관습은 애정, 즉 호의와 우정을 담는 표현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때 자녀의 이름을 2번씩 3번씩 부르십니까? 대답 안 할 때 그죠? 딴짓할 때 뭔가 부모님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이가 꼭 들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2번 부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세를 꼭 2번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네가 나를 주목해서 봐라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신 하나님이 드디어 음성을 바라셔서 2번 거듭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름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폐허. 마치 모세의 마음이 폐허와 같이 허망하여지고 그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도피하여서 광야에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그냥 애굽의 피난자이고 도피자이고 또한 그는 목자일 뿐인 것이에요. 목동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어디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그러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왜 부르셨을까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도 거룩한 산이고, 특별히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새로운 또 패러다임인 것이에요. 너는 내 종이니 내가 거룩하고 내가 높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라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벗기는 것은 종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개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런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조아리라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그의 종으로, 그의 동역자로.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 폐허와 같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느냐? 아들과 같이, 또 그의 대속자인 예수님과 같이 그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이름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나 예수 믿어 하면 미쳤구나, 바보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들 예수를 영접하듯, 모세를 영접하듯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폐허 위에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바로 그 땅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모세가 그리로 다가오는 것을 금하시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히브리 민족들의 뼈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정말 나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 아니면 잘 살았다, 어서 와라, 세상 이제 모든 고생 끝났다, 나와 영생을 누리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의 은혜의 빛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야 할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려움과 떠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을 늘 동일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잠깐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여기 노란 글자로 써 있죠. 듣고 알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근심을 아시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시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들이 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여 낼 거야. 누구를? 내 백성을.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네가 처해 있는 곳은 폐허, 네가 처해 있는 곳은 종의 모습으로 학대받고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그 땅에서 내가 이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는데 어떤 계획까지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슨 장? 구원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모세를 나일강은 죽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은 바로 창조의 땅, 생명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잊고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은 상기시키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백성, 그리고 네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 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가 다가오리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주여 하고 외쳐야 돼요. 외마디 소리를 질러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떠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건진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표하고는 달라요. 때로는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한, 내 세대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끝났다.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라 하시는 말씀의 서두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을 보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을 다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가 크로노스의 시간표로 애굽의 관리를 죽이면서 도망쳤던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40년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서의 첫 관문인 광야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훈련을 40년간 받게 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광야 땅을 밟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탈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요? 성공해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병 고침 받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생과 그리고 태생에서부터 현생과 내생까지의 구원의 총체적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재차 언급했지만 건져냄을 받은 자인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건져내야 될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격,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말씀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건진 받았으니 건져내는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말씀이 있는 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사명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주셨으니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